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신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를 지불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을 문하게 하여 영원히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세상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정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불자의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할 것이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늘 성장하며 가문의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표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실대로 판단하니 불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은 저주를 그 사람은 복을 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기보다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을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저주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지난주 6월 1일 날 천안에 살고 있는 계모가 9살 된 그 아들을 가방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7시간 만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 가져왔어요. 보니까 50에 70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가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가방이 여기 좀 더 이 정도밖에 않는 그 가방에 이 아이를 넣은 거예요. 넣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다시 44cm에 그러니까 44cm에 60cm 되는 이 가방에 또 넣어가지고 결국 심정지 그 다음에 심정지 다장기 부전증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돼가지고 그 신체의 모든 기능들을 하지 못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댓글을 보니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일 수 있냐, 계모일 수 있냐,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저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런 사람들은 자기도 저와 같은 형태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막 심하게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저주를, 저 사람 복을 받는 것의 기준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에게 선한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행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죠. 그리고 그 보편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집행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꼭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저런 사람도 저주받아야 돼 라고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말한 게 무엇이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 그 행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은 꼭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저 사람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저 사람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4절 16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멘. 사망을 얻는 사람들, 이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생명 얻는 사람들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과 동시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사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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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정말 저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었으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 복을 주는 것에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그 밑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갖다가 복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 복을 받게 돼. 복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삶을 파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냐면 교만한 자가 저주를 받아요. 또 어떤 자가 복을 받아요? 겸손한 자가 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배경.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23살 때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그 시대에 애굽에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느고라고 왕이에요. 이 바로 느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아하스 왕을 갖다가 사로잡아요. 사로잡고 난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킴을 갖다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바로 누구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은 100달란트와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내게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말해. 그런 벌을 내려요. 그럴 때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갖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물질과 그것을 내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킴이 유다의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의지해가지고 더 심하게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갖다가 저주하시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돌아가 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냐?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말아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다.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 있냐? 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살고 호흡하면 죽는데 왜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지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왕 여호야킴이 누구에 의해서 왕 됐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 자를 통해서 왕이 됐어. 왕이 되니까 이 여호야킴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유다 왕이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유다 여호야킴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인 애굽의 왕 바로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둬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뒀다가 그 사람을 믿고 투자했다가 부도 나고,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함께 동업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깨져버리고, 그 사람을 믿고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믿고 있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등에 칼 꽂힌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참 별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참 그 사람 믿었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적도 많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대류변에 있잖아요. 있다 보면 막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진짜 노숙자들 가운데 야 진짜 말도 잘하고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야 그래, 그래요 진짜, 그러는데 자기가 꼭 주려고 오겠다고 하고 하면 결국 뭐냐,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보면 믿을 만한 게 말해요. 그때 해가지고 진짜 그 지갑 털어가지고 다 주고 했는데 주일날 안 오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사람은 보세요. 원래 사람은 믿음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홀로 독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이게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음의 대상이 되겠어요.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할 그런 존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가 결국 서로를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죠. 아담아, 왜 네가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고 말할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랬으니까 따먹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하나가 따먹게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하요. 야, 너는 왜 따먹었냐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뭐 문제 생기면 당신 탓이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했지만 어떤 큰 사건이 터지냐면 너 탓이야. 목사님 탓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다 목사님 탓이야. 그래서 성도가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 떠나고 그러면 다 목사님 탓 돌리죠. 성도들은 자기 탓이고 자기 잘못이고, 자기가 성도를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것을 말하지 않고 목사님 탓을 돌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사람은 결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인데 사람. 여러분이 남편을 갖다가 여러분 남편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대상으로 두니까 얼마나 상처받아요. 얼마나 넘어져요. 힘들어요. 믿음의 대상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해 줘야 될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 줘야 될 대상으로 두게 되어지면 훨씬 여러분들이 그를 갖다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킴이 자기를 갖다가 왕으로 세운 애굽의 바로 느고를 갖다가 믿음의 대상으로 둬버린 거예요. 유다 왕은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둬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 사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손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 어떠냐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그러니까 육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림.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 그리고 나의 힘을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나의 경험한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아 있지 아니하고 결국 내가 앉아 있는 그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을 그 자리를 뺏어버리고 내가 앉아있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힘을 삼는 자가 아니라 내 힘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사도 바울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 말씀 꼭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서 12장 9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보전하여지리라 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육신을 갖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내가 잘하는 것들 자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온전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죠?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약한 것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반대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자랑하게 되어지고 내 육신을 막 자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는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힘,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다른 사람 좀 더 나은 것들 막 자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지금 여호야킴은 보세요. 지금 여호야킴은 누구를 힘으로 삼았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힘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지금 여호야킴은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힘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호야킴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으로 삼았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힘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보다는 부모를 나의 힘으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보다는 내 자식을 내 힘으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나의 힘으로 삼아.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어떤 분이 상담이 왔어요. 전화 상담이 왔어요. 전화 상담이 온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사귀고 있는 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그분은 그 자녀의 애가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자매가 꼭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권사님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이 그걸로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동안 아들이 정말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그 결혼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그래서 권사님도 기도하지만 그 아들에게 기도를 시켜라. 그 아들이 기도하지 않지 않냐. 특별히 자기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엄마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서 결혼을 해라. 근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라. 하나님 정말 하는 결혼도 내가 그 자매와 결혼할 때 하나님 응답해 줄 수도 있다. 그 자매가 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다. 어떤 응답이냐면 그 자녀 예수 믿지 않지만 날 믿지 않지만 네가 기도하다 보면 그 예수 믿지 않지만 네가 그 자매를 갖다가 데려오는 것, 결혼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매를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 응답해 줄 수도 있다. 또 세 번째는 그 자매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줄 수도 있다. 그 응답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우리 권사님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아야 된다. 본인이 받아야 된다. 우리 김인성 권사님 아들 종민이가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종민이가 지금까지는 자기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결혼만큼은 정말 자기가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교화근의 많은 성도들이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아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오늘 유다 왕 여호야킴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로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을 자기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저주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잖아. 시편 43편 2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2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고백해요. 또 시편 28편 7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꼭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원해요. 다른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게 해요.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99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큰형님이 너 교회 개척하고 하게 되어지면 큰형님이 뭐 헌신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다니고 할 때 우리 큰형님이 부산에서 이 건설업을 했거든요. 철근. 그래서 다대포, 사면, 문현동, 뭐 사직동 있는 아파트에 그 철근을 우리 큰형님 거의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철근 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방학 한 달 동안 내려가가지고 철근을 냈죠. 일하고 돈 철저히 받았어요. 제가 일 안 하고 돈 받은 게 아니고 주일날은 쉬고 25일 정말 빠지지 않고 일했고 특별히 야간도 일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하니까 제 형님이 너 교회가 개척하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미 선언했어요. 그리고 99년도에 6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제가 형님을 계속 많이 의지했던 거죠. 형님을 나의 힘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2000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에 제 큰형님이 노름해가지고 6억을 날려버렸어요. 6억. 그리고 회사가 부도났어. 저는 우리 큰형님도 왜 자기가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름을 했고 차를 주차하는 곳에 이런 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차를 주차하고 가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뭐 참새가 방학도 그냥 지나갑니까? 우리 또 큰형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훌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 말대로 한 일주일은 돈을 땄대요. 일주일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딴 거예요. 저희 큰형님이. 그냥 우리 큰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천만 원 잃고 또 1억을 잃고 막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드를 우리 잘하는 타짜를 써야 된다. 해가지고 본전 찾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6억 정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도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그러면서 우리 큰형이 그런 말, 큰형이 말하는 거냐? 내가 귀신한테 씌었나 보다 그때.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혹시 나의 잘못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큰형님을 갖다가 내 힘으로 삼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막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부모가 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냐면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할 하지 마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그 자식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다니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다 해줘버려.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자식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자식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힘들어지고 자신의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의지나 경험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삼지 마라. 그런 자는 꼭 저주를 당하게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들, 상대방 이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마라. 마치 요야킴이 애국의 바로 느고 왕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사람? 바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요 그 전제가 있겠죠.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려. 왜?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게 되어지고 내가 힘이 되어지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두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아, 하나님 없어도 저 사람이 해줄 거야. 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저 사람이 그 일을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여호야킴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유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말씀.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17장 볼까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는지. 자,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유다의 죄가 철필과 금강석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유다의 죄가 정말 내면 깊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 깊이 그 죄가 물들어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제단에 뿔이 새겨졌고, 그들의 제단에 뿔이 새겨졌다. 이 제단에 뿔이 새겨졌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그 시대에 그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단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제단에 우상을 숭배하고 가득 찼다. 심지어는 2절 말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을 두고 아스라 쌓았다. 그러니까 그 자녀와 그 자손들까지 아스라 목상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죄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내면 깊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냐면 3절 4절 말씀이 바로 저주의 내용이에요. 바로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포물과 신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침략을 당하게 해가지고 포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2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립니다. AD BC 몇 년이냐면 597년. 그리고 난 다음에 597년 그 어간에 이 유다 족속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마음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막의 떨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땅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한 땅이 된다. 결국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을 떠나버리면 이러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건건한 땅, 건조한 땅, 완전 사막 같은 땅 황폐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복을 주시냐? 그게 바로 8절 말씀의 복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히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히 뻗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그 옆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입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죠. 삶이 많이 어려워요. 이럴 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내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어지면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 진짜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걱정이 없고 도리어 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다. 어떤 일을 행한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일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유아를 드려요. 자고새.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 새예요. 그리고 낳지 않는 새를 품어서 이 새가 크면 날아가 버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의로 또 악의로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동일해요. AD 600년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족속에게, 유다 왕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고 너희 육신의 힘을 믿고 마음에서 떠나면 넌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어지면
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돌이켜 와라. 하나님, 너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서 떠났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여러분의 힘이나 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육신의 힘으로 두고 마음에 떠나버린 상도도 있다면 그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가뭄날에 아무리 가물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림받게 되어지고 걱정이 없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그치지 않는 계속 열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아멘.